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 라는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은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제1차 포로귀환과 성전 건축의 시작과 중단을 비롯해서 마침내 완성된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식을 이루기까지 모든 사건이 진행되었던 지난 22년간의 기록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이 등장하기까지 긴 시간이 흘러갔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문이 가리키는 시기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부터 약 58년이 지난 BC 458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세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까지 58년이라는 침묵의 세월이 흘러간 이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종들을 준비하십니다.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누구인지 족보 형식을 통해서 그에 대해 소개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축해서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그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대제사장 아론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본문의 족보는 역대상 6장에 등장하는 레위자손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 8대 선조인 아사랴와 9대 선조인 무라요 사이에 조상 목록이 대거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족보는
단순하게 에스라의 선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증명하고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지금 자신의 근원을 찾아가는 상향식 족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를 찾아가는 상향식 구조는 누가복음 3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시작으로 다윗을 거쳐 셋과 아담을 통해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밝히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에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앞으로의 사역을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을 찾고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 에스라의 사명이 애굽을 떠나 예배의 초석을 쌓았던 모세 시대의 아론처럼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그의 선조 아사랴처럼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대제사장으로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증명의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중반절에서는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소개했다면 6절과 8절에서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게 되었는지 그의 소명과 사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8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아멘.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제위하던 시절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율법에 익숙하다라는 말은 단지 율법 지식을 잘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습득하여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제2차 포로기환을 이끌었던 인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사의 왕은 이방인이었던 에스라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왕은 무엇을 믿고 그를 신뢰했을까요? 그 이유는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그가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유는 그가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의 문제를 여는 유일한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는 4개월의 긴 여정 속에서도 2차 귀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를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에스라 위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학자였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개인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이 말씀의 회복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온 힘을 쏟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만족과 유익과 기쁨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진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는 그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도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읽으면 에스라는 아론의 족보를 통한 레위 자손으로 태어났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능력자였으며 모세의 율법에 탁월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받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주목하시는 것은 에스라의 족보와 능력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에스라의 마음과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쁨이요, 무엇이 이스라엘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와 정체성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소원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라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도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말씀의 회복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었으며 자신의 삶을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에스라처럼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라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며 말씀으로 치유하는 영혼 구원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과 은혜를 열방에 전파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성전 부지를 허락해 주셨으니 앞으로 땅 매입과 설계와 시공과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